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고 받으신 만큼 또 이렇게 전하고 또 자랑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111 전도 함께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보낼 때 지난 건데 이번은 새해를 맞을 때 이제 새해 제목이 새해 복받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빌죠.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0가지 재앙이 이제 우리는 좀 기억이 되잖아요.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위대한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행하는 모습, 물론 사람 그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실은 시작이 돼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고 이 출애굽기 12장 36절까지 그 10가지 재앙이 딱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재앙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아는 피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피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인데요. 그 재앙 앞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어쩌면 전초적인 이야기, 그 스토리 앞에서 한 가지 이적을 더 보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들어가지 않지만 분명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이 8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13절에는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한편의 요약편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로가 사실은 항복을 하게 되고, 또 이전과 다른 모세와 아론도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 재앙, 사실은 그들의 편에선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입니까?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이 이제 시작될 것을 요약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몰랐고 깨닫지 못해서 마음껏 우겨요. 노예됐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내어줄까? 그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싫다.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지만 보여주지 않아요. 그 기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거는 바로가 그래,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거는 바로가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마법사, 마술사들을 불러요. 수하에 그들이 있었나 봐요.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현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시키니까 그들도 각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오늘 읽은 본문에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이것을 본다면 사실은 기적이죠. 이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 사실은 한편에서 본다면 일어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일어나지 못했던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이적이면서 그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소원으로 내는 것이 사실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해의 소원 혹시 다이어트 있나요? 웃으시는 게 기적을 바라는 건가요? 막연할 수도 있지만 간절한, 그런데 좀 어려운 것들, 그렇죠?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적처럼 나타나길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는 합격하고 싶고, 그렇죠? 이번에는 그것을 꼭 이뤄내고 싶고, 올해는 꼭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 바로와 모세 편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아까 바로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우리 편에서만 뭔가 기적과 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없는 편이죠. 그 단정 지어서 바로와 애굽이라 여러 말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있는 편과 하나님 없는 편, 하나님이 없는 편, 즉 하나님이 없는 쪽에서 이런 복이나 기적이 나타나면 이게 뭔가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현란해서 그것이 복인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진퉁이 존재하면 짝퉁이 존재하고 가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가짜를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분명히 가짜와 존재, 가짜라는 것, 진짜라는 것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진짜만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왜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를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실제로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어디죠? 다니엘 기도회였나? 점집에서 이렇게 점집이 아니지 신내린 어떤 한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돌아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단골을 다 말할 수 없는데 그거를 폭로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 왜냐하면 단골 손님이 다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복 받고 싶은 것,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세상 것 좀 누리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죠. 마치 그것이 최고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짜도 존재한다는 것 인정하고 진짜도 알아야 된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일까? 진짜와 가짜는 무엇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일단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존재해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지만 아닌 편에서도 무언가를 해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알죠. 신기루라고 들어보셨어요? 신기루? 예. 정말 화려하고 현혹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가짜였어요. 연예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꿈꿔왔던 모든 삶과 인생이 신기루와 같았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 명예, 그 재물, 사실은 신기루와 같았다. 그 모든 것이 진짜 허상이었다. 그것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는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그것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 귀한 생명을 마음대로 다뤄버리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종종 듣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 아세요? 솔로몬이라고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다 가진 사람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다 가진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존재해요. 예.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것도 헛될 수 있다. 하나님 없다면 그건 진짜 헛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있어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도 소유해봤던 사람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나온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고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에서는 말하고 어쩌면 화려할지 모르지만 가짜였어요. 생명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비겁한 수를 쓰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정말 그것이 참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단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모든 것 다 내걸어서 쫓아가지만 그것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는 불의와 탐욕과 너무나 많은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인간 편에서가 아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사랑 있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였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번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다고 예전에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실은 세상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 모세가, 누가 아론이, 어쩌면 믿음 없던 그 나이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요.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거요, 이제 그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 누리고 받아야 되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들은 보시면 결론을 믿고 나아가죠. 결론을 믿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변했어요. 성경이 되게 짧게 기록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딱 하시면 10절에 그들이 그냥 나아가서 말해요. 예전에는 막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막 별의 별말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 딱 말씀하시고 10절에 딱 나아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변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없던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알고 그들은 지금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세상 가장 강력하다는 그 바로 세상 권력자 앞에 나아가서 맞짱을 뜨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앞으로 가장 두렵다 말하는 이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요약판입니다. 믿지 못했던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것의 이제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보여주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들은 더 믿음이 오늘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갔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바로가 듣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더 큰 믿음으로 이제는 그들의 결론을 기다리는 그들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의 결론은 뻔하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가짜가 그렇다면 우리 존재에도 이 세상에도 많이 존재할 텐데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보면은 바로 편에서도 모세와 아론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도 이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그냥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지팡이를 막 던졌을 때 뱀이 우글우글했을 것 같습니다. 뱀이 우글우글했으면 그 숫자적인 것에는 사실 열세죠. 아론은 하나 던졌는데 그들은 현인들이 그리고 마술사들이 막 던졌을 때 막 뱀이 우글우글 그냥 막 뱀 받치고 뱀쇼인데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켰더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버려요. 아무리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가짜는요 그냥 한 방에 다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인이라고 나온 것에 말씀드렸지만 지혜자들이에요. 세상에 지혜 있단 알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는 다 무력해지는 거예요. 세상 정말 위대한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켰다 하나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들의 표정이 좀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죠, 그죠? 그들의 지팡이가 순간순간 다 사라지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모든 것들을 삼켜냈을 때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이 탄식 소리도 기록이 되었다면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 나타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약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따라서 그들은 완전히 패배가 드러나는 손도 못 씁니다.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현인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수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그 과정도 결론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떠한 일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오늘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이 참된 것을 진짜만 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가짜 가운데 있는 두려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것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안타깝게 이것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접촉이 안 돼요. 세상에는 별일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보셨죠?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를 입으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좀 더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넘겼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것이 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은 우리는 막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뭐가 진짜입니까? 거기 사실 답이 나와요. 참된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결론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모세 아론 나이 많은 이들이 참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이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죠.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다 그랬죠. 그들은 왜요? 가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편에서는 무언가를 말해야 되니까 소유로서의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존재로서의 행복인 거 알죠? 그러니까 소유로서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뭐 표정도 말 안 했지만 바로가 왜 굴복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더 있다. 내가 비록 지팡이를 빼앗겼지만 아직도 내게는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다. 나일강이 있다. 가축들이 있다. 인구들이 있다. 태양이 있다. 장자가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그 9가지가 하나씩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목할 거는 10가지. 요약본이 됐으니까 그 10가지 하나.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10가지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죠. 그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은 뭐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더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그러니까 그 참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니까 무너지고 한순간에 헛되게 사라지는데 그것만 믿으니까 자기는 항복 못하는 거예요. 항복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겠죠. 이건 여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어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참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저, 하나씩 그들이 믿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다 무너져요.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많이 불렀던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었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끄덕거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부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 모든 것이 은혜, 그죠? 이건 하겠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이 찬양을 왜 많이 불렀는지 알죠?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내가 있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 여기에는 사실은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가짜 많이 지고 살았고, 그 너무 의지해서 살았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의지했던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진짜 참된 복이 막 흘러 넘쳐서 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나는 복을 받고 남뿐만 아니라 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 사실은 몰라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말만 하면 그래요. 말한다고 복이 받아지면 말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복이 어떻게 오는지. 물론 단지 비하적으로 뭐 기복신앙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측면만, 그렇죠? 그것만을 원할 때는 좀 아니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각자가 간구하고 있는 그 모든 소원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내게 주시는 그 복의 이유도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을,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복이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단지
너무나 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못 구하고 왜 못 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우리 성탄절을 얼마 전에 지나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참 위대한 여인 같죠. 동정녀, 그죠? 그래 누가복음 1장을 자세히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야 너는 복되다. 너는 이제 임신할 거야. 너는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없는 자는 복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데 마리아가 안 믿어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다른 우리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그 여인이 이 성모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해서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여기는데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못 믿습니다. 마리아가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가 나이가 많아서 아예 임신 못하기로 유명한 그 여인 엘리사벳 네 친족이 지금 잉태해서 6개월 되었어. 얘기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말하니까 그리고 천사가 사라지니까 그 순간 빨리 달려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빨리 달려 유대 산골로 달려갑니다. 왜요? 엘리사벳 사가랴 집에 갑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가서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엘리사벳이 잉태했어? 그때는 못 믿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고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태중이 뛰놀고 이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내 주를 잉태한 여인이 복이 있도다. 너는 참 복된 여인이로다. 내 태중의 아이는 더 복되도다. 내 주가 어찌 나에게 나오냐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잉태한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마리아가 찬양해요. 놀라운 기적과 복이 있는데도 사실은 받지 못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이 기적, 저 기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못 믿어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데 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반드시 이룹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복이 된 여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인간 세상에 참된 평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말했어요. 어떻게 너희가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가능한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을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말씀하셔서 잘못 구해도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귀하고 좋은 것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 정말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아까 말했죠. 하나님 편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진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누가 주시는 분인지도 모르지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를 모를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은근히 하나님 아닌 편에서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도 잠깐 소개했고 우리 성장반 공부할 때도 잠깐 제가 한 번 더 소개했는데 벌써 15년이나 됐던데 이 내려놓음이란 책이 아주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를 달려왔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놓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거라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죠. 붙잡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유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와 전도 그런 일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준비를 못했어요. 로마서 8장만 읽었어요. 포기한 거죠. 하나님한테 내어 던졌어요. 그런데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 테스트에 출제 문제가 로마서 8장이었던 거예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로마서 8장으로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야, 그 세상 모든 것, 그런 하나님이 줬죠. 그걸 또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간, 몽골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게르에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어떤 아이가 이제 복음 전도에서 이제 몇 명들이 예배 드리는데 전 재산이 소인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가정의 전 재산이 소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기도하고 축복했겠죠. 와, 이것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소녀의 집에 소가 와 있어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쭉쭉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간증집 같이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끝에 부분에 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마트에서 어린아이가 이것을 철부지처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계산대 앞에서는 잠시 내려놨다가 줘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다 얘기를. 꼭 붙잡고 있어서 내가 취하려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잠깐 상상하는 게, 그 철부지 어린아이가 그걸 뭐 장난감인지 뭐 자기 갖고 싶은 거 갖고 같이 계산대 올라가는 비참한 모습, 같이 바코드 이마에 찍혀봐야 알아요. 그런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은 비참하죠. 추하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어쩌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 않나? 주님 아닌 것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참된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말씀하셨죠. 요약편이라면 그 마지막 모든 것을 깨부시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의 요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요약,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을 내어 다 죽을 수 있다. 10가지, 9가지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없으면 힘든데 죽을,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트리다 마지막에 장자는 모든 전 재산이고 그 전체로 의미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온 모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을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지 않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블레싱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복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죠. 이 블레싱이 뭔지 아세요? 블루드, 블리드, 피 흘림에서 온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복은요, 참된 복은요, 누군가의 희생에서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에서 오는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너희는 진짜 복을 못 받는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인사처럼 얘기하고 그냥 서로에게 좋은 말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심령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얘기할 때, 내 삶에 복을 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서 모든 저주와 불의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서로 축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그 마음의 심령의 기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심령에 흘러가서 저주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저주를 풀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복을 비는 블레싱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복을 생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 새해 복 받으세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명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사실은 거기에 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복을 받는 복된 자리, 바라크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네? 어떻게요? 보혈을 지나서 나가요.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우리 고백을 담아 그 복이 내게 흘러오고 우리 이웃에게 흘러와서 그의 성장을 이뤄내는 111 전도운동에 참된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